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라운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의 비극을 전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손길을 부르치고 어둠으로 나갑니다. 배신을 말씀하신 예수,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팔자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죠. 예수의 제자 중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께 묻기를 청하고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죠.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쓴 물건을 사라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신하는 유다조차도 품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에 욕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시고 그냥 내치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식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무리를 떠나는 장면이 결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자기 사람의 무리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곳에서도,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주와 선생으로서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도 거기에 가룟 유다는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나가기 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며 말씀하죠. 내가 하려던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떡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살이었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가리지 않죠.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붙들고 가십니다.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출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이들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더니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격을 논할 때에는 아무도 주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배신까지는 안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알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수많은 마음의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겨내야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 원망, 불안의 마음을 면제시키려는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면죄부로 일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이 즉 메시아인 줄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메시아 되신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비록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자신을 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하나님을 향한 분리듯하는 신앙의 열정적인 상황에서도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과 연결지어야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떠나죠. 그 유월절 공동체, 살과 피로 진과 언약을 나누는 주의 공동체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광경 가운데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망설이지 않고 나갔던 유다, 그 앞에는 밤, 곧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앞도 곧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상황에서도 불신의 상황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과 연결시키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며 주를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는 밤이 아닌 낮이, 어둠이 아닌 빛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어두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빛이신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상황에서도 불신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함께 삶을 헤쳐나갑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